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11일 영진교회 중고등부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맨 앞에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같이 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우리 요한복음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죠? 네, 정말 한 10번 이상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 강조점이 조금은 달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인성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무작정 우리 보고 믿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러한 존재니까 너희는 믿으라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 가지 기적과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착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섬기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린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시작할 본문인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보다 행동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서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행동은 중요할까요? 행동으로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행동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야고보서가 왜 행동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야고보서를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 전체 주제와 야고보서가 주어진 환경,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의 그 환경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선 야고보서는 과연 누가 썼을까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네,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핍박당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힘들어하는 주변 이웃, 동료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꼴보기 싫은 존재였죠. 예수 그리스도조차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기에 그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에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흉년이 들어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조차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이신칭이 곧 믿음을 계속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교인들 가운데도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자신들이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살아갔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도 않고 사랑을 베풀지도 않아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자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숨의 위협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난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식의 사고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서는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임과 동시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행함,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그저 믿음만 중요하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행함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장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주제가 이것이다 라고 먼저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먼저 보고 다시 1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없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믿지만 그 삶이 예수님이 주신 율법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성경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질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진짜 친한 친구가 집에서 만약에 쫓겨났어요. 가출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배고파하면서 갈 곳 없고 옷도 따뜻하게 못 입고 추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의 모든 상황을 들었고 이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 같나요?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나요? 우선 배고픔을 해주기 위해서 비록 나도 돈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적지만 적은 음식이라도 조금이라도 대접하고 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언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의 그런 상황을 듣고도 배고프면 밥 사 먹어. 그냥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면 되지. 왜 굳이 나와서 고생해. 라고 말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아우 재수없어. 이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입을 것도 없이 추위에 떨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 라고 말만 하면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 말들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닐 뿐더러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왕따시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성경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일까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어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조금은 충격적인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믿고 떤다 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믿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믿음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호칭 혹시 무엇인지 아나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외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삭을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제사 단상 위에 올리고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그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21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행함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서 믿지만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짜로 믿는 것일까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드러나는 구원의 표시인 것입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을 통해 상급을 받고 굳이 행함이 없으면 상급이 그냥 없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함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믿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는지 아닌지가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저 사람이 진짜 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말씀의 삶인데,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는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쌍욕하고 친구들 괴롭히고 섬김의 행동, 사랑의 행동 이런 것들이 1도 없으면서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는데 주일에만 교회 와서 왔다 갔다,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만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것은 어쩌면 죽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믿으면 다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것을 함께 앞으로 몇 주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 그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내가 믿는다, 난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토기모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니죠, 죄송해요. 네, 오늘 영상을 9시에 보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11시 반쯤에 교회에서 같이 그 용준 청년 군대 가는 거 환송 잠깐 할 테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같이 그냥 인사할 수 있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환송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토요일 날 같이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봐요. 안녕.